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스님을 한 분 배웠어요. 초기 불교 공부만 따져도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신 분 같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저하고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셔요. 당연히 니까야 공부를 하는 분이고, 거기에 아비담마, 청정도론, 유식, 중간, 공사상하고, 또 조계종 스님이니까 화엄경을 중심하는 대승경전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중에 특히 최근 와가지고 작지 않은 기간, 어찌 보면 제가 경전을 공부하는 기간과 별 차이 없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청정도론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니까야를 보는 시각하고 그런 경우하고 니까야를 좀 중심에 두고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을 보는 시각 아니면 니까야만 가지고 니까야를 보는 시각 이런 각각의 시각들에서 참 좀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기 어려운 괴리가 있다. 공부가 어떤 기준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흩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수행을 할 때도 아비담마나 이렇게 좀 근거해서 수행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지도를 해보면 무언가 명확한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면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 근데 니까야를 가지고 좀 수행을 찾아서 지도를 해보면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한나절만 해도 진도가 나가더라. 이런 표현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 이 공부들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공부가 왜 니까야로 하든 아비담마, 청정도론 어떻게 공부의 기준을 잡더라도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이 공부가 모아지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지 않은 세월 당신은 그 공부가 흩어지는 그 원인을 고민해봤다? 찾았다? 연구했다? 라는 거겠죠? 그런 표현도 하셔요. 이 행간을 찾아냈다. 니까야하고 아비담마하고 청정도론하고 이러이러한 유식이든 중관이든 이런 과정들이 어떠한 이유들, 요건들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왕조의 변천이라든가 민족의 변천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나는 이런 답을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께서 글쎄 그 변화의 과정에 그 행간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각각이 다르다?
그 공부들을 모아보려고 하면 하나의 공통됨으로 모아지지 않고 흩어지는 것일까? 그것들이 서로 간의 이해의 상이함을 가져오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아랑도 부모님,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스님, 이 공부들이 차이점을 가져오고 그 공부들을 묶어서 하려고 하면 공부가 통일된 결론을 가져오지 못하고 흩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김부부님, 그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매우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당신들대로의 공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스님, 그거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다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말한 사람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니까야는 누가 말했을까? 니까야 부처님이 말했잖아요. 아비담마 누가 말했을까? 청정돌은 누가 말했을까? 유식 누가 말했을까? 중간에 의한 공사상 누가 말했을까? 자, 불교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스님한테, 야, 여러분, 이거 제가 우리 공부의 가장 큰 틀로 삼는 표현이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거든요. 산다는 게 뭔가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거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12연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요건들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지 못하게 할까? 바로 이게 고멸로 이끄는 그게 팔정도잖아요. 아니, 사실 불교가 딱 그거예요.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이때 내가 누구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가 나예요. 그러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12연기라, 사는 거라. 거기에 내가 좀 더 확정이 되면 나는 몸과 마음에다가 삶의 과정으로의 수상행위 함께해서 내가 정이 돼요. 그러면 그 오치온이 나다라고 말하는 분은 마음이 몸과 함께 나다라는 상태로 세상을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 수라는 과정, 상이라는 과정, 행이라는 과정, 이 과정들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삶의 과정들이 남기는 흔적이 쌓여가지고 수온이라고도, 상온, 행온이라고 하니까 몸과 세상이라는 색온에다가 마음이라는 식온이 함께해서 오온, 오치온, 이게 나다 그래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자체를 나라고 정의하는 거고, 거기에 지나간 삶의 과정들이 쌓여있는 그것이 스스로 나여라는 자기화의 과정을 거쳐서 삶에 누적된 결과들이 쌓여있는 덩어리일 뿐인 무더기에 불과한 그것이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아파하는 것이 중생인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이
식과 명색이라는 현재 진행형으로의 나에 대한 정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불교라는 것이 사는 이야기인데, 자, 왜 니카야를 공부하는 방법 받고 아비담바의 중심을 두든 청정도론의 중심을 두든 유식의 중심을 두든 중관의 중심을 두든 이후 다른 대승경의 중심을 두든 왜 이렇게 불교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흩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말한 사람이 달라요. 말한 사람이 다르다는 게 뭔가요? 부처님은 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몸과 마음이다라는 유신이고 삶의 과정이 포함된 오지원이다 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포함된 거다 해서 오지원이고 현재 진행형으로의 나요? 라고 하니까 식과 명색인 부다. 이렇게 부처님은 나를 설명했다고요. 이렇게 정의한 나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길까? 부처님 그거 설명한 게 12연계란 말이죠. 근데 아비담마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바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니카야랑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지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나에 대한 정의에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는 주체인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그 이야기가 흩어지지 않고 통일될 방법이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나의 삶의 설명이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할 건지 이게 통일될 수 있냐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죠.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 그러면 이거를 부처님이 니카야에서는 나는 이런 것이요 라고 정의하고 또 부처님이 아비담마를 말하면서 나는 이런 거요 라고 다르게 정의하고 그래야 했을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확정적이지 않은 법을 설하는 스승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삶에 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거 하나로 묶어놓아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통일된 결론을 스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는 결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뿐인가요? 청정도론으로 가면서도 나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니카야와 다르죠. 유식으로 가면 나에 대한 정의가 훨씬 달라지죠. 유식 다 아시지만 유식이 말하는 식하고 니카야가 말하는 식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박법원님 우리 지난번에 그것도 봤잖아요. 유식이 말하는 8식 아레야식까지를 설명하자라고 하면 윤회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봤잖아요.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알려주는 거하고 유식에서 설명하는 윤회하는 그 자가 다르다고. 이런 데서 어떻게 통일된 교리가 나올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수 스님을 제2에 붙다 이러면서 그에 의한 공사상으로의 불교를 말하지만 그 스님한테도 다 그랬네. 스님도 니카야를 여러 해 공부하셨다니 아실 거 아닙니까? 용수 스님이 말하는 공하고 니카야가 말하는 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니카야에는 원래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은 자가 공부한 척하고 하는 얘기지 니카야에서 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하냐고요. 심지어는
부처님 스스로 당신의 가르침을 공에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공에 대한 큰 경, 작은 경 이래서 중심을 직접 설해주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공에 대해서 용수 스님이 공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 공이 부처님 그 공의 중심을 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전혀 다른 공을 설하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통일될 수 있을까? 이건 뭐 그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뭐 대략적인 몇 가지만 짚어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스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그 행간에 주목해서 답을 찾았다는 것이 나름대로 뭐 불교를 역사적으로 판단한다거나 하는 데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경을 보겠어. 스님이 공부한 시간이 나보다 작은 게 아닌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을 공부해야 할 시간에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을 찾느라고 시간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식의 대화를 좀 했어요. 우리가 지금 12연기 특강을 오직 니까야에 의해서 니까야를 해석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제한된 공부 기준으로 12연기를 해석하자. 달리 말하면 바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기준 그대로의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정의하고 그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에 그렇게 한 겁니다. 말한 사람이 다르다. 말한 사람이 다른 걸 가지고 거기서 어떤 통합을 시도한다라는 게 타당할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보고 가죠. 우리 공부 중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빠상나 빠사티 디가니까야 29번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빠상나 빠사티. 요게 이제 빠사티, 보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이면서 좀 해석이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보는 자가 보지 못한다. 요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 요런 의미예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 말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라고 치고 노부부님 이게 완전한 동그라미거든요. 이 완전한 동그라미일 경우에 이 동그라미를 보면서 완전하다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무언가 이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튀어나온 부분은 떼어내야지. 아니면 왜 이건 움푹 들어갔어? 이거는 뭔가로 좀 채워줘야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나요? 이게 완전한 동그라미라면 없겠죠, 그죠? 완전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완전해서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없어. 무언가 움푹 패여서 더 채워줘야 하는
표현하자면 부족한 거, 남는 거, 부족한 거가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부처님 가르침은 경전은 아주 강조하는 게 완전히 깨달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설에서 완전한 가르침이 있다. 그거를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전은.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어.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을 보자 라고 하면 보이겠죠. 변법부님이 그럼 보이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을 보고자 하면 그냥 이 가르침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왜? 가르침 자체가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 위에서 넘치니까 떼어내야 하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그 가르침을 보면서 넘쳐서 떼어내야 하는 부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보죠? 이유는 간단해요. 없어서 못 보는 거야. 없어서. 마찬가지죠. 무언가 부족해서 메워져야 하는 부분을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지는 완전한 가르침을 보면서 메워야 하는 그 부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없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죠. 100점 만점에 100점 받은 공부가 있다고요. 이 공부를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발전시키자. 무언가 그 공부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더해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보자. 그거요. 없는 요철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이 완전한 가르침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훼손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됩니다. 하여간 지가니까야 29번경에서 부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교주가 죽었을 때 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분열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줘요. 빠싹 나 빠삭이. 부처님 가르침에는 그 완전함을 보는 자, 완전함을 보면서 완전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찾고자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45년간 법을 설했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말해진 법이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까지 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텍스트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발전한 건가요? 공통된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건 달라진 거, 훼손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현명하다면 아주 쉬워요.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빠싹나 빠싹띠로 선언해 주신 그 가르침으로 내 공부 기준을 옮기면 돼요. 왜 여기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니까야를 보면은 흩어질까?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공부 자리를 그리 옮겨가지고 이 완전한 가르침 안에서
완전함을 보는 일에만 우리가 충실할 수 있으면 세상에 이보다 쉽고 이보다 정확하고 커다란 성과를 내는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제가 어저께 만나 뵌 그 스님은 이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일깨워 주셨어요. 분명히 오래 공부를 하신 분이고 초기 불교 안에서도 아주 중심이 되는 역할을 이렇게 대략 이건 제가 공부한 시간만큼을 공부를 초기 불교도 하셨지 싶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인 거야. 말한 자가 다르다라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누가 말한 가르침에 내 자리를 두어야 할까라고 자기의 자리를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우리 스님한테 신뢰되는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